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럼 침례 요한은 왜 잡혔는가?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헤롯 왕이 저지른 죄도 지적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죠. 그러면 회개를 외친 것이 잘못인가? 아니죠. 회개를 외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외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만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듣기 싫은 사람들,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결국은 참수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고, 알곡과 쭉정이 혹은 가라지로 나누고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있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누고 있고,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회개를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에 회개는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메시지로, 첫 설교로, 첫 말씀으로 회개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회개를 처음으로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셨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셨죠.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왜 하셨는가? 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왜 질병을 고치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질병을 고쳐주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왜? 그 귀신 마귀 역사가 결국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 귀신 마귀 역사가 결국은 질병도 가져오기 때문에,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다 들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들었습니다.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들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회개를 안 하던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를 했던가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누가 봐도 더러운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뭘 했습니까?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같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병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질병은 왜 고쳐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고 끝나라,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고 끝나라, 그게 아닙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도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질병 고침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도 궁극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죠. 궁극의 목적은 천국 백성 되는 거, 영생의 반열에 서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귀신이 쫓아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요.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듯이, 여러분,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도 질병이 고침받아도 천국 복음을 들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시키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개시키려고 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질병이 나에게 왜 왔는가? 아,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구나. 귀신이 들어왔다면 왜 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아,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내 잘못 때문에,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닫혀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으로 치자면 오히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비열하고 훨씬 더 흉악하고 훨씬 더 치사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제 죄 안 지은 분 계세요? 다 죄 지으셨을 거예요. 오늘 죄 아직 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죄를 지을 겁니다.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었어요. 왜?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제물을, 제대로 된 제물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병든 거, 약한 거, 성경이 금한 거, 말씀이 금한 거,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예물을 드렸냐, 언제 나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물도 드리고 분명히 제사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말씀과 다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눈 뜨시고 맑은 정신으로 마음 쏟아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구약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데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 뻔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죄를 지은 것이고 다윗도 죄를 지은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지은 죄가 훨씬 더 흉악하고 훨씬 더 치사하고 훨씬 더 비열한 죄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의 여인을, 남의 남편의 여자를, 아내를 간음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탁 불러와 가지고 간음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통날까 봐 그 아내의 남편까지, 충성스러운 남편,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을 기어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을 전쟁통에 내몰아서 죽여서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사실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적군이 아닙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저지르고 십계명 전부를 어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거든요. 사울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죄, 훨씬 더 비열한 죄,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의 죄는 작은 죄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약속 온다는 날짜에 오지 않는 약속은 누가 먼저 어겼느냐? 선지자 사무엘이 어겼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이 죄가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니 무엇으로 죄 없는 짐승까지 그렇게 싸그리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짐승은 죄가 없죠. 짐승은 죄를 짓습니까? 짐승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 뿐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해서 그 호랑이 재판받고 감옥에 가다 놓고 평생 감옥에 가다 놓는 호랑이 보셨습니까? 저 호랑이 인간을 물어 죽였으니 사형에 처하라,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은 짐승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죄 없는 짐승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것은 살려둬서 유익하게 쓰면 되지, 주님께 드리면 되지, 이것을 뭐더러 이 짐승까지 죽이느냐 싶어가지고 살려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큰 죄처럼 안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사울도 짓고 죄는 다윗도 지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오직 그가 염려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이 죄가 들통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나에게 들통이 날 때, 죄가 발각되어질 때, 죄가 죄라고 인지가 될 때,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발각되는 것이 이게 참 마음이 어렵다, 불편하다, 이게 싫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가 발각되면 창피스럽기도 하죠. 마음이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짓고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만장 앞에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중요한 것은 뭐냐? 죄가 인정이 됐다면, 죄가 발각이 됐다면, 죄가 드러났다면 다윗처럼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죄는요, 세상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죠? 다 까발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던 이 죄가 죄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참한 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죄를 꼭꼭 감춰져 있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죄가 들통나는 것이 복이다, 죄가 알려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죄가 들통날 때에, 드러날 때에 나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 사울처럼 죄가 들통날 때에 사람 앞에서 까발려지는 것이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다가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들통나는 순간,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권능자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권능으로밖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권능 없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자시고 권능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유일하게 임하실 수 있는 방법은 권능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주님이 권능으로 집사님에게 임하실 때에, 주님이 권능으로 장로님에게 임하실 때에, 주님이 권능으로 권사님에게 임하실 때에, 주님이 권능으로 청년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거룩해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는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즐겁게 헌신하게 됩니다. 즐겁게 헌신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또한 회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아무리 권능으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무리 능력으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권능으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셨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을 못했느냐? 아니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헌신도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더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지고 반드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역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 죄 짓는 것은 얼마만큼 무서우냐?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릴 만큼 죄는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죄의 권능을 몰라요. 여러분은 무엇이 무섭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무섭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무서워 살까요? 돈 없는 것이 무서워 삽니다. 돈 없으면 벌벌 떱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돈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섭고 두려워 떨어서,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 온 신경, 온 마음 다 쏟아붓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위하여, 돈 버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서는 안 되고, 진짜 무서운 것은 죄 짓는 것이구나. 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니 죄만큼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뭘 다루고 있어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이겨라, 끝까지 승리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내가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네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인간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내놓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천국문이 있으니 회개를 통하여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려주는 그 주님이 너무 싫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맞아 죽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못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찔리고 죽으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로 눈 뜨고는 못 봅니다. 눈 뜨고는 못 봐요. 이 로마 병정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에다가요, 납덩어리 쇳가루를 묻혀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인간의 몸에 팍 꽂히죠. 채찍이 맞고 튕겨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 속에 팍 박혀버려요. 그러면 박혔던 그 채찍을 다시 싹 빼버리죠. 그러면요, 빼지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어디 그게 인간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그게 어찌 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몸뚱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채찍 자국,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국.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신 사건은요,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영화니까 가릴 곳은 가렸죠. 실제로는 가리지도 못하셨어요. 벌거벗고 그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하셨느냐?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거라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 짓는 일을 여전히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다면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인데 회개는 안 하고 잠깐 죄 짓고 잠깐 후회하고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번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인데, 내가 만약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도 하면 감사한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로 살아라, 회개로 영생을 얻어라, 회개로 구원을 얻어라, 회개를 외치셨던 것인데, 이 정작 인간이 회개도 안 합니다. 잠깐 후회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사니,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뭐냐?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감사의 눈물이 우리가 흘려야 할 진정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후회 눈물만 흘리지 말고. 어떤 분들은 막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죠. 억울해서. 억울한데 뭐더러 눈물을 흘려?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억울함이 해결됩니까? 누가 밥을 줍니까? 쌀이 나옵니까? 뭐더러 억울하다고만 눈물을 흘려요. 진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회개를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억울하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눈물 너무 많이 흘리지 마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주인공이 죽어가 백혈병에 걸렸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저 주인공이 나인 것 같구나. 그런 눈물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뜨거운 진정한 생각을 바꾸고 죄를 이기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회개했다면 죄를 끊었겠죠. 회개했다면 죄를 이겼겠죠. 회개했다면 생각을 바꿨겠죠. 회개했다면 믿음이 생겼겠죠. 회개했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섰을 텐데, 그런 증거가 없고 동일한 죄,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니 회개의 눈물은 없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함을 착각합니다. 성경에 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 뭐 그렇게 꼭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순종하면서 살아? 자유에.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상황이 저러면 저렇게 살 수도 있지. 너무 그렇게 속박당하지 마. 자유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왜 보내주신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자유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시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상황이 이러니 너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상황이 저러니 너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자유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말씀에 순종해야 정말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헌법이라고 그러죠. 뭐 헌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교통법도 있고 뭐 온갖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나를 너무 속박한다. 나는 이 법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법이 나를 이렇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막 묶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여러분 옆집에 가서 그냥 그 집에 그 집 거 이렇게 갖고 와 나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법을 무시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위치 이동만 시켰을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법을, 인간 세상에서도 법을 지켜야 자유입니까? 안 지켜야 자유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지켜야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감옥에 가는 것이 속박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법을 지켜야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자유입니다. 안 지키면서 자유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순간 죄의 법에 속박을 당하고 죄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영원한 지옥불까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회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메시지로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만큼은 가지 마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곳은 다 간다 할지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이런 심정으로 성탄하신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회개를 외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맞죠.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 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엄청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는 용납할 수 없다. 내 아들은 죽였어라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영생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참히 짓밟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진리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불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며,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찢김을 당하시고 어떻게 살점을 다 튀기시고 온몸에 핏주성이가 돼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신자라면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르고 달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야. 적어도 10년이 넘었어.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됐어. 여러분, 그러면요, 누가 오라마라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좀 와주세요. 전화 안 오면 안 오고 관심 안 쏟아주면 안 오고,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빨리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해줍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어. 그런데 전화 안 오면 안 나와. 관심 없으면 안 나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너무너무 차고,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으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를 보아주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죽이시겠냐고요. 예? 더 이상 무슨 관심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어떤 인간의 관심이 필요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말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종교 생활한 겁니다. 사람이 관심 가지면 나오고 관심 안 가지면 안 나오고, 믿음이 없다는 친구예요. 그럼 믿음 없는 자신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안 되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믿음 없는 자기의 인생도 1, 2년이지 10년, 20년이지.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될 것이냐? 주님은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 때문에 받고 누구 때문에 못 받고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죄를 회개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를 회개했다면 누구 관심이 있던 말든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뜨거운 관심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왜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남 탓하기 바쁘냐?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누구 탓으로 던지는 일에, 뒤집어 씌우는 일에, 아직도 그런 일에 허탄한 시간을 보내고 불신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목사님 오자마자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여지까지 천천히 오셨어요. 여지까지 천천히 오셨어요. 여지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셨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20년 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요. 여지까지 천천히 왔는데 뭘 또 천천히 가자고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갑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벌써 제가 53살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젊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 죽어야 돼. 병 걸려 죽어야 돼. 사고 만나 죽어야 돼. 소용없어요.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회입니다. 무슨 신령한 기회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이 네 눈앞에 있으니,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회개 안 했어요. 정말로 회개 안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처럼만 신앙생활 잘해봐라. 나처럼만 신앙생활 잘해봐라. 내가 매일 교회 나오지 않느냐? 기도도 하지 않느냐? 헌금도 드리지 않느냐? 예배 출석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이게 자기 의가 돼버려가지고 회개를 막고 있다면, 눈물의 회개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신령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여러분의 거짓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음란의 죄를 회개하시고, 도둑질의 죄를 회개하시고, 강도질의 죄를 회개하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죄를 회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첫 메시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결국은 다 죄를 일러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아닙니까? 5장부터 팔복으로 시작해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지까지 사람들은 그런 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 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왜?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정말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만 죄가 아니래. 그것만 죄가 아니래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랍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은, 이 살인죄를 네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죄를 일러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알아야 회개하니까. 죄를 알아야 회개하니까 죄를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면 정말로 남녀가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벗어나서 몸을 섞어버리면 간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음욕만 품여도 간음이다. 이것이 죄니 죄를 바로 알고 이 죄도 회개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면서, 너 이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으면 회개해. 이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으면 회개해.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요, 뭐 가지고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책도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느냐? 인간의 과학으로 개발한, 발명한 기술로도요, 지금 인간의 일수족을 다 촬영하고, CCTV가 촬영하고 목소리까지 녹음하는 기술이 사방천지 수두룩 빽빽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셨다는 눈치네. 모르셨다는 눈치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범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CCTV가 다 본다. 다 잡혀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슬쩍 남의 이 가게에서 물건 하나 훔쳐왔죠? 어디선가 뒤통수가 싸늘해. 뭐가 나를 비치고 있어? CCTV가 비치고 있어요. 다 찍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게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발명한 기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있어서 기어이 도둑놈을 찾아내고, CCTV 그놈이 도망간 길을 가다 찾아내면요, 그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 성경책 딱 펴놓고 대조하는 거죠. 대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죄가 지워지려면 회개를 통해서야만 그게 지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이 회개하라고, 이 회개가 얼마나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한 죄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워져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지워져요. 어디까지 지워지느냐? 주님도 기억을 안 하신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억을 안 하실 정도로 지워지는 것이 회개니, 이 좋은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외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이제 12일, 12일 지나면 2020년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에 지었던 죄를 23년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라고요. 가지고 가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송구가 뭐예요? 송구합니다. 그겁니까? 옛 것은 다 지나보내고 죄악도 떠나보내고 옛 죄악된 습관도 떠나보내고 그거 진짜 씨알도 안 베끼는 이상한 생각도 다 떠나보내고 영양가 없는 생각도 다 떠나보내고 중요하지 않는 거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2022년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23년으로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요. 회개를 통하여서만 끊어집니다. 회개를 통하여서만 끊어집니다. 내 생각이 죄악된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게 만들다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죠. 그것을 방해한다면 다 죄악된 생각, 육신의 생각, 귀신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걸 쫓아 살지 마시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2022년도와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2023년도에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회개에 달렸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 것이냐, 회개에 달렸습니다. 회개하면 죄는 끊어집니다. 회개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23년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올해 지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로 용서받고 끊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